역대하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25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택하시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악과 싸워 천국을 얻는 모습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얻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전 국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이스라엘 왕국이 되면서 그 군대의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19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고 그 왕들의 지도를 받는 일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들의 행습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마샤가 세일 자손들과 싸우려 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로 고용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상의 군대와 손을 잡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군대의 위용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구별하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천지에 충만하면서도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거룩함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듯이 성도는 세상에 어울려 살면서도 세상과는 완전히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악의 세력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아무리 다급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군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군대를 구별하시고 두 번째 악과 연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주의 능력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주의하라고 역대하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형통할 때 주의하라 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우상에 빠지기 쉽고 또 말씀을 거부하기 쉽고 세 번째 완고히 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된 사람은 연약하여 항상 누구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잘될 때 누구 덕분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 손을 벗어나는 것은 우주에 전혀 없으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형통한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 그 공로가 돌아가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덕분, 다른 사람의 덕분, 더 나아가서 다른 신적인 존재, 즉 우상의 덕분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 타인, 다른 신은 모두 우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며 주의하지 않으면 성도도 우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형통하면 우선 눈에 보이는 대상에게 공로를 돌려버리기 쉽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쉽습니다.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여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고 뒤로 던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를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뛰어난 능력 탓으로 교만하여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경고하셔도 목이 뻣뻣하여 듣지 아니하므로 진노를 사는데 이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를 작정하신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